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여러분, 저는 최근에 뉴질랜드 남섬에 있는 이 크라이스트처치의 담임 목사님과 함께 선교대회를 참석했습니다. 이번 선교대회 주제는 돌파하라이라 했습니다. 돌파하라. 군사 용어죠. 우리 돌파하라. 안 되는 것, 모든 것들을 돌파하라는데요. 여기에는 깊은 기도가 필요하고 또 열정이 다시 회복되어야 되고 여러 가지 갖춰져야 다시 돌파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 깨닫게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느슨하고 열정이 없고 그리고 우리 삶에 아름다운 이런 결실이 맺혀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되돌아봐야 되겠죠. 바로 이 되돌아보는 이런 신앙생활 속에 우리 열심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것을 헤쳐나가는 이런 삶이 필요한데 그것을 어우러서 이 돌파하라는 이런 말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순복음 각 교회에서 우리 성장이 막힌 것 같은 현 상황이 느껴지는 것은 이 뉴질랜드 남섬에서 우리 선교대회를 함께 갔을 때 느꼈던 겁니다. 각 지교회마다 이렇게 자신 있게 자기 교회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참석한 분도 굉장히 많이 적었던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남섬에서 다시 오클랜드로 이렇게 이동을 해서 오클랜드 순복음교회에서 서울 강남교회에서 오신 우리 진유철 목사님 귀한 말씀을 우리 듣게 되었는데 그때 듣게 된 말씀이 바로 이 돌파라는 이런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오세아니아 주 내에 있는 이 크고 작은 이 순복음교회에 큰 활력을 불어 넣어줄 수 있는 귀한 말씀이 그때 우리 강남 순복음교회 진유철 목사님께서 이렇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로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이 거룩한 자녀들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이 말씀은 참 100번 읽어도 여러 번 읽어도 우리 심령에 자꾸 느껴지는 게 있어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한다는 것.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어눌한 심령들이 다 깨우쳐지고 잘못된 모습들이 배어나오고 그리고 어그러진 모든 신앙들이 우리 느껴집니다. 그래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이 말씀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많지만 우리 예수 있는 그대로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실천하는 자들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으로 부름받은 성도들을 말합니다.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으로 부름을 받은 성도들을 의미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늘의 부르심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부르심은 하나님의 예정에 따라 성도로 구별된 자들이며 또 이들이 매우 특별한 존재인 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예수님께 집중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주님을 소망하고 주님만 의지하는 이런 단순한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부르심을 위하여 달려갈 때에 표대가 분명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표대란 말은요, 원어로 스코포스라는 이런 말인데 눈을 고정시킨 이런 멀리 떨어진 표적을 말합니다. 이 표대가 바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표대는 하나님 나라고, 그리고 성도들이 각자 취할 구원의 완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부름의 상은 우리를 부르신 사명을 잘 감당했을 때 주시는 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신앙의 기초를 굳건해야 됩니다. 그 신앙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적극적인 기도의 생활입니다. 기도의 생활이 굉장히 철저하면은요, 그 신앙의 기초가 어떻게 나옵니까? 기도 생활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시는 음성을 듣기 때문에 그 기도 생활을 통해서 신앙이 굳건해지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이 뚜렷한 이런 삶을 계속해서 우리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성령이 이끄시는 기도를 할 때 이런 일이 생기게 되죠. 이 기도가 뜨겁고 열정을 품은 이런 기도를 할 때, 또 방언 기도를 할 때 바로 여기에 속하죠. 여러분, 새벽 기도할 때는 기도 소리를 크게 하지는 못합니다. 이렇게 드리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필요한데, 부르짖는 기도 가운데 응답이 있는 것이 더 많죠. 그렇지만 새벽에 조용히 간절히 기도할 때에도 이 성령의 인도하심이 뚜렷한 이런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특별히 기도하면서 응답받는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내 신앙이 잘못된 것과 또 내 신앙이 앞으로 더 취해야 될 이런 방향을 제시를 받기도 합니다. 이 부름의 상은 바로 이 사명을 잘 감당할 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죠. 두 번째는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건 작은 두 번째입니다. 말씀은 모든 신앙의 기준이 된다는 것을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과 함께 산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과 말씀 묵상을 통해서 깨달음이 오고 삶에 적용하여서 내 신앙을 성숙하게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과 함께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최우선하는 이런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토마스 주남 여사의 이 정말 천국이 있습니다라는 책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요, 나를 믿는 크리스찬 중에 나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불과 20%밖에 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이상하죠? 진실되게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20%밖에 안 된다. 그러면 여기 앉은 사람들의 20%밖에 되지 않는다면 참 이상하게 느껴지겠죠. 다 열심히 하나님 저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달려나왔는데 우리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크리스찬이 20%밖에 안 된다. 이것은 아마 이 전체적인 평균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듯합니다. 여러분, 나를 최우선으로 놓고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도 20% 정도밖에는 되지 않는다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80%의 사람은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믿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는 것일까요? 참 이상하죠. 다 같이 나왔는데 여러분, 이 중에 20%만 우리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찾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함께 앉아있는 사람은 더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성도의 삶에는 신앙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삶이 세상적인 삶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변화되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게요, 금방은 표시가 나지 않지만 어느 시점에서부터 변화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의 행동과 말씀을 하는 것을 보면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행동이 세상과는 구별된 믿음의 행동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것을 보면은요, 일주일에 며칠은 나가서 꼭 전도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 사람은요, 누가 시키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 자발적으로 전도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지만 바로 이렇게 성령이 말씀과 함께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런 신앙 속에 깨달음이 와서 일어나는 행위가 되겠죠. 그런 행위, 그래서 이런 거룩한 행위가 우리를 변화시키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로워진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80%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믿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이것은 이 기준이 어디서 났는지는 잘 모르지만 이 80%의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을 최우선하는 삶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먼저 살면서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성도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 하나님을 최우선하는 신앙생활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발견하고 그것을 이루려고 노력하는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최우선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요, 첫 번째로 열정적인 신앙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열정적인 신앙. 다른 사람 보기에 저 사람은 좀 특별한데 라고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이런 열정을 가진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나가면 반드시 그냥 지나치는 게 아니라 이 낯선 사람에게 예수를 믿냐고 물어보고 이 전도하는 활동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교회를 다니고 있느냐고 물어보고 이런 생활을 하죠. 그게 하나님 입술에서 배어나는 열정이 밖으로 표출되는 거죠. 그리고 분명한 신앙의 목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최우선해서 생활하는 사람은 이 분명한 신앙 목표 때문에 자기가 세상적으로 이렇게 분리되면서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이런 삶의 목표가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의 목표가 분명하다면은요, 삶의 행동이 분명해집니다. 세상 것을 분별하게 되고 우리 하나님의 것을 분명히 나타내는 그런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각자에게 주신 사명에 순종하며 열심히 달려갈 때 그 신앙에는 힘이 있게 되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이 주어지며 충성을 다하는 일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표대가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표대가 없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표대가 없는 사람들은요, 혼적인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믿고는 있지만 혼적으로 믿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본인들은 이거를 구별할 수가 없죠. 우리 진정으로 여기 나오신 분들은 모두 다 우리 영적인 사람들인데 우리 다른 사람들이 우리 세상에 다니면서 저 사람 믿는 사람인데 왜 저런 행동을 할까 하는 그런 사람들이 해당되는 이 말씀이 되겠죠. 내가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을 확신해야 됩니다. 그리고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표대를 향해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달려나가는 이런 삶을 살 때 진정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도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분명하다는 이런 표현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표대를 향해서 나가며 또 부름의 창을 위해서 달려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은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히브리서 3장 1절 중반절에 보면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믿는 도리라는 것은요, 호몰로기아라는 이런 원어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함께 입으로 고백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즉 예수님은 믿는 성도의 신앙 고백의 대상이시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초대교회 성도님들의 신앙 고백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였고 그들이 힘써 전파하고 가르친 복음도 복음의 내용도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우리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입으로 고백하는 신앙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나가서 무슨 목적을 두었을 때 우리의 신앙이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이 되죠. 내가 어떤 사람을 전도하고 싶다면은요, 그 사람을 향해서 기도를 먼저 하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가서 예수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이런 그 신앙 고백과 자신의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삶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그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이 입술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우리 사는 그런 삶 속에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고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어떤 사람의 신앙의 초점과 어떤 사람의 다른 사람의 신앙의 초점을 발견할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신앙의 초점이 너무 뚜렷해가지고 믿는 사람마다 보는 사람마다 무슨 말을 합니까? 예수 믿으세요. 그 말씀을 꼭 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방법도 어떤 사람 곁에서 바짝 앉아 예수님을 전하는 방법이 있고 그냥 서서 몇 마디 하는 이런 말도 있어요. 이런 성도도 있죠. 그렇지만 이 하나님을 우리 신실하게 믿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요, 그 사람을 꼭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겠다는 그런 결심 때문에 앉아서 오랫동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또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그 설명을 아주 진하게 이렇게 하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중요한 점은요, 자신의 신앙을 가만히 이렇게 묶어두는 게 아니라 보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한다는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우연찮게 매주 토요일 날 저녁에 가면은요, 스트라스필드나 이런 데 나가면은 의도적으로 전도지를 들고 나와서 복음을 전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그 안에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 성령님께서 인도함을 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혼자 나가서 한둘이 나가서요 예수 믿으라고 전하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그렇지만 이런 사람들은요 스스럼 없습니다. 그냥 본인 스스로가 담대히 나가서 예수를 믿으라고 증거하는 거예요. 그것도 정기적으로 그 시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저 사람은 저 시간에 꼭 나와서 전도하는구나라는 인상을 줄 정도로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징은 뭡니까? 그냥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교회를 나오세요. 이런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이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거잖아요. 중요한 것은요, 우리 자신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고백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믿음을 통해서 고백하는 거잖아요. 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확신이 없다면요, 다른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고 권면이 될까요? 절대 안 됩니다. 한번 해보시면 금방 알죠. 그런데
우리 입술에 스스럼 없이 예수 믿으라고 권면하는 사람은요, 그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의 그 인도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나가서 예수 믿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해진 시간에, 일정 시간에 나가서 그런 우리 행위를 한다는 것은 온전한 믿음을 갖추고 말씀을 갖췄을 때 일어나는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안 믿는 영혼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게 쉽지는 않는데, 바로 이런 성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게 된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고 대제사장이십니다. 여러분, 사도란 말은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죠. 예수님을 가리켜 믿는 도리의 사도라고 하는 것은 신약 성경에서 바로 이곳이 바로 유일하죠. 그런데 사도는요, 그를 파괴하는 하나님의 권위를 대표하는 것이고, 그가 전하는 말씀은 그를 파견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대사라는 이런 사실은 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사랑과 권세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과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서 인간의 죄를 속하는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시키는 중재자 역할을 합니다. 또 제사장이란 이 교량을 세우는 자라는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다리를 놓는 자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에게 가르치시고 그리고 선포하시며 인간의 고백과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교량 역할을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인 동시에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대변해 주시고, 그리고 인간에게는 하나님을 대변하시는 유일한 중보자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19세기 남아프리카 성자이고 그리고 기도와 성령의 사람인 앤드류 머레이가 어느 날 아침 하나님은 이렇게 물으셨어요. 다시 말하면요, 기도와 성령의 사람인 앤드류 머레이에게 어느 날 아침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너에게 나는 누구냐라는 질문이었어요. 머레이는 즉시 대답하기를, 예, 하나님은 저에게 있어서 항상 첫째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이런 불편한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그는 하루 종일 고민을 하다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다시 대답하였습니다. 예, 하나님은 저에게 있어서 모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했을 때, 그때서야 하나님의 마음이 기뻐하시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이라고 믿으시고 또 사랑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는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 관심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고 깨달으라는 이런 말씀인데, 이러한 권면은 성도님들이 매 순간 생각하고 주목해야 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느끼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는 인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리고 주님이 하신 말씀을 깨닫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올바로 실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영이요, 그리고 권능의 영이고, 그리고 그 이상이십니다. 그분은 내 안에 거하시는 인격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과 깊은 친교와 사귐이 있으시고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적극적으로 순종하신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더 큰 능력을 주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3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리니 우리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는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고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우리 깊이 생각하며 주님의 말씀과 그 뜻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은 인생의 변화이죠. 삶의 변화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는 것을 믿고 살아갈 때 우리의 말씀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고 모든 삶이 변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주님의 말씀과 그 뜻대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